사도 바울은 로마서 제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에 빠져 살고 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것은 비참인데 비참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까지 이어진다.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말해요. 야,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구나. 도리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서도 너희는 동일한 죄를 짓는구나 하고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가 하면,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에 이순신 장군과 그 가족들은, 고구려 시대 때는, 그때는 율법도 없고 예수님이 증거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하시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시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뭐를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뭐를 따라 심판하실까? 여러분, 참조적으로 로마서 2장 14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뭐를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요? 2장 14절. 네. 본성의 빛을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본성의 빛. 2장 14절에 그러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본성을 심어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 온전하진 않지만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율법은 없지만 본성의 빛을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본성의 빛이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에 대한 긍정을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 국가. 그래서 아주 본성적으로 부모님에게 효한다, 뭐 이런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공경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본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의를 입혀서는 안 되지,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지, 있어요. 남을 개무시하면 안 되지, 내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될까? 안 되잖아. 그런 본성이 있어요.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도 갖고 있고요. 공공의 질서가 지켜져야 돼, 이런 본성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예꼬 어린이가 몇 명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명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얀 휴지가 딱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 누가 여기다 막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가지고 가서 집에서 버려야지. 깜짝 놀랐어요. 본성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본성 안에 있는 양심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이 잘했어,
근데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탁 보는 양심이 증언이 돼서 야, 너 왜 그러니?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양심이 증언이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는 거야.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거짓말하면 못 쓰지. 야, 그건 거짓말이잖아. 양심이 안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지. 하고 서로 고발하면서 15절에 있는 대로 서로 고발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15절에 보면 서로 또 뭐를 한대요? 변명한다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변명을 서로 하는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 회사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적당히 넘어가. 이거는 그냥 죄를 져도 되는 거야. 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가? 내 본성에 있는 이 양심이 변명하고 합리화해서 그냥 죄를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악과 쉽게 타협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악이 점점 거세지고 마귀는 그 양심에 유혹을 해서 본성의 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지고 점점 사회가 타락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뭐를 따라 심판하신다고요? 본성의 빛을 따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저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지 벌써 150년 지났고요.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뭐를 따라 심판하실까?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복음의 시대에 그럼 뭐를 따라 심판하실까? 무슨 빛을 따라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빛을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따라. 그러면 복음의 빛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즉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가?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의 빛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율법이 없는 사람 살펴봤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살펴봤고 그럼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뭐를 따라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뭐를 따라서? 참고로 1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의 빛을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빛을 따라 심판하시죠. 유대인들은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 있고 우월감을 가질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 그리고 많은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민이죠, 선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풍선처럼 막 커져가지고 터질 지경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자랑을 하는가? 사람은 언제 자랑하죠?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영어로 I have. 뭐를 가지고 있을 때 I have. 뭔가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든 학벌을 가지고 있든 다른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율법을 가졌어. 우린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랑은 언제 하는가? I have,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또 어떠할 때 자랑거리가 됩니까? do, I do, I'm doing, 또는 I did.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공적을 세웠을 때, 공로를 세웠을 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뭘 했잖아. 그럴 때 자기 공로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고요. I did, 했다. do. 그럴 때 자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이 자기 것인가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애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보려고 한 것 자기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걸 지킬 만한 소망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자랑했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해요.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면서 너희 스스로 잘난 체 하는구나 말합니다. 19절에 너희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처하는구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처하는구나. 20절 어리석은 자에겐 교사로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으로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21절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네가 말씀은 알고 있긴 하는데 지식적으로 왜 너 자신은 안 가르치니? 왜 너 자신은 안 가르치는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말씀만 알고 있으면서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을 온전하게 불순종하는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의 진리예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에게 퍼져 있는 죄 가운데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아주 아플 정도로 지적을 해요. 그게 21절의 도둑질, 22절의 간음, 22절의 11조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둑질에 대해서 말하면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의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악랄하게 갈취를 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0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콕 집어서 얘기해요. 이게 너희들이야.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배웠다고. 두 번째는 간음. 많은 유대인들이 간음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8절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너희들이 동료가 되었구나 하고 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하나는 11조 도둑질. 이 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말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것으로 책망받아요.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그 죄를 범하는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게 23절 아니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로마서 2장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를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람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구나.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마귀가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마귀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뭐와 뭐로 끌려가게 한다고요?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죄의 법이라고 그랬을까? 법은요 구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어요. 법 그러면 죄의 법. 세법은 나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은데 다 해서 이만큼 내시오. 이렇게 많이. 그러나 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죄는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강력해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미워해. 그럼 알겠어요. 너 미워. 죄의 법이 그렇다니까요. 사랑 못해요. 야 원망해. 맞아 저 인간 탓이야.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을 내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담 안에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사망. 우리는 이 세상을 고생하다가 결국 어디로 종착역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다가 마지막이 죽음이야. 비참한.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러면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절규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같이 정말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야.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망과 죄와 사망에 끌려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이 로마서가 복음서의 진수니까 복음을 조금 말씀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한번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거든요. 여기 가로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잘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돼? 그거를 막을 길이 없어. 너무 거세서 내가 그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급류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늘 말씀해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죽으셔야 됐는가, 하나님이 형벌을 받고 진노를 받아 저토록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는가, 내 죄가 얼마나 크면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또 하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외아들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찬송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면제됩니다. 영원히 면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에베소 3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 사람, 새 영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되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 생명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전에는 뭐가 이끌었다고요? 죄와 사망이 나를 이끌었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마귀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죄는요, 정확해요. 하나님 떠난다.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노력하면 돼. 하나님 귀찮아. 따로 독자적으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완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 나가면 교만이 부풀어요. 엄청 부풀어요. 나중에 터져요. 반드시. 풍선이 계속 바람을 넣으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져요.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이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과 자기 자랑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요? 자살.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귀한 존재를 자기가 자기를 최고로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뿐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저 여자 탓. 서로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원망이 1번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아담의 아들 누구죠? 두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 생각이 없죠? 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미움과 원망하다 보면 죽인다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 안에, 죄와 사망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을 누가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생명의 삶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야, 너 너무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난 너 사랑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내게 귀한 배우자를 붙여주셨구나. 그 배우자의 허물과 힘든 것을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와 사망 속에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삶은 즐거워합니다. 새 생명의 특징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런 말씀을 주겠어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된 자들의 특징이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안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